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집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대림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벌써 12월에 들어서서 금년 12달 중에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아마 젊은 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참 길었어요. 참 하루가 길고 또 하루가 길었다는 얘기는 사실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아직 반나절도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봤더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네? 라는 느낌을 가질 나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금방 빨리 지나갔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뒤돌아봤더니 한 달이 벌써 지나갔네. 그러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갔네.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 세월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요. 잠깐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네, 10년이 금방 지나. 저도 일본에 온 지 30년이 되는데 언제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나 싶은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세월의 흐름은 훨씬 더 빨리 느끼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월을 얼마나 빨리 보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마 연세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나야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르면서 결혼 7년 만에 사별을 한 사람입니다. 7년 만에 사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성경에 그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습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한평생 메시아의 대림을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 주야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를 소개할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안나를 소개하는데 분명히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나를 소개할 때는 구약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지파, 어느 집안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실은 그런 소개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안나를 소개할 때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하면서 그의 지파 소속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지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소개할 때는 그들이 무슨 지파, 어느 지파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옛날에도 꼭 누구 성을 얘기하면 김씨다 그러면 어디 김씨야? 그걸 꼭 물어봤어요. 그렇죠? 옛날엔 꼭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안동 김씨, 무슨 김씨, 뭐 이렇게 자기 집안 이제 지파를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도 장씨인데 장씨는 보통 안동과 인동이 제일 많아요. 안동장씨, 인동장씨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안동장씨도 아니고 인동장씨도 아니에요. 저는 덕수장씨라고 하는 우리 보는 그래요. 근데 이 덕수장씨는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늘 누구 장씨를 만나도 누굴 만나면 꼭 다른 사람들은 어디 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분명히 아닐 거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한국 갔다가 어떤 장 목사님이라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장씨예요? 그러길래 목사님하고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디 장씨인데 나도 뭐 흔한 장씨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덕수 장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나도 덕수 장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그 집안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너무 반가워하고 저도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자기도 그랬대요. 성이 덕수장씨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안동장씨나 인동장씨나 막 그런데 덕수장씨는 만나보질 못했는데 같은 목사끼리 만난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는 꼭 본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본을 안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런 걸 물어봐요? 자기도 무슨 뭔지 자기도 모르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요즘은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 안나를 소개할 때는 구약식으로 지파를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셀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 아셀 지파는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셀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12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셀을 축복할 때는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기름은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라고 이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 사람들은 역대 이스라엘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했던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 식탁,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셰프죠. 밥 뭐 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고 또 대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그런 지파 사람들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안에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도 그 집안을 통해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그저 그 유명무실한 그런 무명한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런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지파의 끝부분에 있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누구 딸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파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겨우 안나를 소개했는데 이 안나도 어떤 사람이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막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예? 결혼해서 7년 만에 사별된 여자. 그리고 84년 동안 혼자서 독서 공부하면서 성전에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근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등장시키고 이 안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유명무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안나 지파 사람들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눈길 주지도 않았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 우리 안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들 안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런 인물은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이들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흔히 누가복음은 흔히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보면 다 소외됐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기를 기록하고 세리를 기록하고 죄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등장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또 눈여겨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우리끼리 웃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서글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 보면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요. 결혼해서 7년 만에 사별을 했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또 혼자서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별을 안고 그녀는 믿음으로 버텨왔다. 믿음으로 버텨오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36절, 37절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별 후에 살아온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마 그저 또 이 안나도 젊은 날 그랬을 거니까 얼마나 참 그립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는 메시아를 나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녀는 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또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곧잘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비유한다는 것은 교회를 신부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 교회는 꼭 누구를 얘기하기도 하냐면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2장 32절 또 호세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혼인 잔치집에 신랑으로 비유하셨던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자신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 인도자 친구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기쁨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얘기한 것은 기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만남을 기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과 신부는 매일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날이 가까울수록 어려웠던 문제들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안나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날은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금식하고 어떤 날은 찬송하고 어떤 날은 봉사하고 혹시나 행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어떤 날을 찬송하고 어떤 날은 또 기뻐하고 어떤 날은 힘겨워서 엎드려 울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은 그 모든 시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가 힘겨운 날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은 다시 나에게 오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에게 오시는 분이야. 반드시 오시는 분이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대부분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정치, 교육, 경제 모든 삶의 대부분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안나는 그 회당에서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나는 예배당 중심의 삶을 한평생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이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꼭 교회당 가야 되나? 꼭 예배당 가야 되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허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당 중심의 믿음을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칸 대륙에 독착했던 청교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개척하고 마을을 세울 때에 교회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마을 길을 만들 때 모든 길은 교회당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떤 곳에서도 달려가면 직선으로 달려가면 교회당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84년을 그런 삶을 살아왔더니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는 그래서 드디어 성전의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38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로마의 식민지 인민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억울함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아픔과 억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됐어. 메시아가 오셨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 그는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많은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살아야 될지,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분명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모든 자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 힘겨웠던 날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힘겨운 날들을 지켜왔는지, 버텨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의 곳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가 자신의 온갖 슬픔과 서러움을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며 이겨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